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서 6장 24절에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남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장 6절에서도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의 섭취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 고기가 죄의 사악함이나 부정결을 흡수했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제사자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부정결을 흡수한 고기가 거룩한 장소에서 섭취되거나 정결한 장소에서 태워질 수 있다는 것은 모순돼 보이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서 정결 의례를 수행하여 회중의 죄의 책임을 담당하는 의무를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속죄제의 고기를 위험했던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밀그롬이라는 학자는 고대 근동에서는 부정결의 음식 섭취를 통해 제거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선물로 받은 것을 이제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이 선물을 꼭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점이 의문점에 남죠. 10장에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먹지 않고 불살랐다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유추해 보면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은 선물의 의미 이상이 포함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사실은 본문을 묵상하며 자료도 찾아봤는데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먹는 제사장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거 배고픈 경우에 고기를 먹으면 즐거움으로 먹을 수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제사가 많은 날 계속해서 그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그 자체로 정말로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은 제사 드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드린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제사자들은 자신들이 드린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그 제물이 부정하다면 제사장들이 먹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서도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안수하여 죄를 전가받은 제물의 피로 그들이 정결케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음식을 나누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는 행위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자 제사장들이 갖는 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어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만 먹고 싫을 때는 거부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고기 먹는 일을 거부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마냥 기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래서 제사장들의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결코 제사장들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며 서로를 세우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임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조차도 때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수행할 때에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수행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